오늘 사랑하며 섬기는 더함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성도들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시기 위해서 참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여기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날이 돼가지고 때가 돼서 여러분의 등을 떠밀어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버리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게 될 때 그 사람의 생각이 바뀝니다. 그 사람의 감정이 바뀝니다. 그 사람의 의지가 바뀌고 그 사람의 생활이 바뀌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인생이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길래 왜 그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생이 바뀌게 되는가? 왜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렇게 그들의 삶이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가?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석가모니나 또는 공자나 마호메트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세계 4대 성인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제가 다른 종교를 매도하고자 하는 바는 아닙니다. 물론 그분들도 큰 일을 행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 공자도 석가모니도 소크라테스도 모두 생육법에 따라서 이 세상에 왔다가 누군가로부터 부모에게서 생명을 받아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결국은 때가 되어 죽었다라는 겁니다. 생육법이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출산의 법칙에 따라 태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육법에 따라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이 말씀은 헬라어의 로고스라는 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태초부터, 아니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말이죠. 오늘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태초 이전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모든 구원의 계획을 짜셨던 참 하나님이신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이 되어 나를 구원하러 오신 참 사람입니다. 오늘 1장 14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됐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으로서의 지위, 신으로서의 영광을 다 포기하고 피조물이 된다라는 거, 이거는요 세상 종교에서는 결코 이해할 수가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사람들은요 세상의 인간의 이성으로는요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신이 사람이 되느냐? 그런데 우리는 예수께서 신이 인간의 육신을 취해 세상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이걸 성육신이라고 불러요. 이룰성, 그 다음에 육체육, 그 다음에 몸신. 그다시 말해서 인간의 몸을 이루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 도대체 왜 무슨 이유 때문에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가?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한 단어만 바꿔봅시다.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다 자기의 독생자를 주실 정도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등장합니다. 원래 모든 인생은 여기 서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할 것 없이 누구나를 막론하고 모두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느냐?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존재들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멸망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만약 그걸 그대로 놔뒀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망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이 볼 때는 저거 망하는 길인데 저거 뻔히 다 보이는데
그 길을 간다, 고집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팔짱 끼고 그냥 지켜보실래요? 아이고 젊은 새끼 말 안 듣더니 이렇게 하시겠어요? 안 되겠죠. 불구덩이로 들어간다,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끄집어내야 돼. 멸망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똑같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향해 달려갈 때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우리가 길을 찾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직접 제시해 주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경고를 흘려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치명적인 착각을 한 채 세상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착각은 첫 번째로 이 세상이 전부라는 착각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냥 마음껏 즐기다 가면 그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먹고 내가 원하는 거 하고 내가 원하는 데 가고 놀고 싶으면 놀고 하고 싶으면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가 하고 싶은데 누가 뭐라 그래. 이게 요즘의 세태의 모습들 아닙니까? 엄청난 착각이에요. 우주 삼라만상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섭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세상이 전부라고, 이 세상이 끝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또한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풀은 마릅니다. 꽃은 시듭니다. 이와 같이 세상의 영화 또한 언젠가는 반드시 마르고 시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올인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걸 거시겠어요? 이 세상은 언젠가는 떠나야 될 세상입니다. 여기에 영원히 머물 수는 없어요. 초등학교 3학년 어느 겨울에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태권도장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습니다. 태권도장은 신림 1동에 있었고요. 저희 집은 신림 4동에 있었어요.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면 그냥 넘어가세요. 예. 근데 이상하게 70년대는 지금보다 더 추웠던 것 같습니다. 건물들도 별로 없었고 그냥 얼마나 추운지. 중간 정도 갔을까요? 공사장에 드럼통 불을 펴놓고서는 공사장에 드럼통 불을 켜놓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겹불을 쬐입니다. 따뜻하죠. 따뜻해요. 머릿속에서는요, 아유 집에 가야 되는데 집에 가야 되는데, 그런데 발에 안 떨어져요. 또 여기서 돌아서는 순간 얼마나 추울까. 그런 거 아시잖아요. 이렇게 쬐고 있는데 여긴 뜨거워요. 그래서 돌아서면 또 등은 뜨겁고 앞에 또 춥고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거기서 계속 있을 수가 없죠. 끝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요, 집에 와서 보니까 아랫목에 배 깔고 땅을 누우니까요, 공사판 겹불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더라고요. 여러분, 태신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이런 겹불과 같을 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냥 하룻밤 묵어가는 여관일 뿐이지 영원히 살아갈 내 집이 아니에요. 계약기간 끝나면 언젠간 떠나야 됩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이걸 모르기에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이 단 줄 알고 세상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착각은 내가 뭔 죄를 졌어? 내가 왜 죄인이야? 라는 착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는요, 뭐 특별히 나쁜 놈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특별히 착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내가 그렇다고 그렇게 죽일 놈은 아니야. 나 나쁜 놈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는 난 착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싫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왜? 기독교는 당신은 죄인입니다부터 시작을 하니까. 날 보고 자꾸 죄인이라 그러고 회개하라고, 내가 도대체 뭔 죄를 졌다고 회개하라고 그럴까. 하지만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그걸 아무리 듣기 싫어한다고 해도 우리가 죄인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왜 도대체 죄인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언제나 모든 것의 중심이 나 자신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내 삶의 주인도 나고 내 인생의 결정권자도 납니다.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의 욕망과 목표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기분이 좋으면 선이고 내 기분이 나쁘면 악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죄예요. 이게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에 내가 앉아버린 것, 그게 죄입니다. 또 내가 죄인인 분명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죽는다는 사실, 그게 내가 죄인이라는 이유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 안 죽고 영원히 사는 사람 보셨습니까? 네, 한 번도 못 봤죠. 저도 못 봤어요. 다 죽습니다. 진시황이 그렇게 영생불사하겠다고 불로초 구해하라 했지만 결국 그 사람도 죽었어요. 삼천갑자를 살았다고 하는 동방사, 뭐 신화 속의 사람이겠지만 삼천갑자 살고 죽었습니다. 결국은 죽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흙에서 태어난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죽습니까? 죄의 결과로 죽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사람은 예외 없이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나는 죄가 없어. 그러니 천국이든 지옥이든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뭐 죽으면 어디 좋은 데로 가겠지. 착각입니다. 세 번째 착각은 죽으면 그만이라는 착각입니다. 정말 그랬다면, 그럴 수 있다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다면. 죽으면 그만이니까,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으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잖아요. 정말 그러면은 저도 좋겠어요. 저도 목사 힘듭니다. 저도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 거 아니에요.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면. 그런데 죽는 걸로 다 끝나버리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죽음이라는 관문에 들어서면요, 우리 앞에는 두 갈래의 길이 기다립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의 길이 기다리고, 또 하나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라. 멸망의 길, 형벌의 길이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죽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의 길이 있고, 아니면은 영원한 형벌과 멸망 속에 살아가야 될 이런 지옥의 내세가 기다리고 있다면요,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죽은 다음에 회복해요. 그건 소용없어요. 죽는 순간 우리의 모든 길은 정해져 있어서 그 길을 향해 가야만 합니다. 살아있을 때 우리의 내세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으면 그만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아무리 낯짝이 두꺼워도 여러분 초면에 여러분들 겁준다고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은요, 죽으면 그만이라는 착각을 하고 살아요. 나는 죄가 없다 착각하고 살고 이 세상이 전부라고 착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 세상에는 끝이 있고 그 끝 다음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절망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알면 돌이키라도 할 텐데, 알면 빠져나오기라도 할 텐데, 모르니까, 결국 종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하루하루 종말을 향해 달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 보고 그냥 놔두시겠어요? 여러분이 부모인데, 여러분이 가족인데, 여러분이 자식인데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절망적인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절망적인 인생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를 보시면서 견디질 못하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멸망의 길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려고, 우리를 불구덩이에서 끄집어내려고 결정하시고 작정하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는 이 우주 안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그리고 우리의 경배를 받을 만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이 절망적인 환경과 형편을 보시고 불쌍해서 견디질 못하셨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멸망에 들어가지 않고 영생으로 들어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다니는 우리를 살리시기에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시고자 자기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흠도 없고 티도 없게 만들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비천한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흠을 가지고 티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죄는, 이 흠과 티는 아무리 좋은 비누로 씻고 아무리 좋은 바디워시로 닦아내도 안 닦여집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흠과 티는요, 그 무엇으로도 씻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해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질 못하니까, 우리가 살아날 방법을 모르니까 외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직접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당신은 신이시기에 절대 당하지 않아도 될 그 고통을, 그 치욕과 조롱을 다 담당하시고 종국에는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이 진리를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준이고 출발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에 체육 시간 되면은 선생님이 한 해를 정해서 너 기준 그럽니다. 그러면 걔가 그러죠. 손 딱 들고 기준 그러면 그 다음에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와, 그냥 우르르르 해서 그 애 뒤로 쫙 섭니다. 그래서 오와요를 맞추게 되어 있어요. 기준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이와 같이 그렇다면 성육신을 믿는 것이,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날 대신에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준이요 출발이 되는가? 성육신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과 3절입니다. 예수께서 아멘.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 성경에 보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특별히 이 구절은 구약의 이사야 53장에서 예언한 내용인데 요한 사도가 재인용을 한 거예요. 구약에서 말하는 어린 양이라는 거는요, 죄인이, 이 황선배라는 죄인이 내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데 내 죄를 대신 넘겨줄 어떤 존재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존재를 이런 양이나 염소나 돈이 없는 사람, 비둘기나 그것도 없는 사람은 고운 가루 같은, 밀가루 같은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걸 속죄제물로, 속건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바쳐진 제물의 피를 흘려서 내 죄가 대신 씻김 받게 되는 그런 구약의 제사법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이사야가 이사야 53장 7절에서 보라, 저는 우리 죄를 씻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가리켜? 예수님을 가리켜.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그 구절 띄워줘 보세요. 잘 보세요. 요한 사도가 지금 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가리켜 예수님이 유대인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이 나만을 위해, 내 죄만을 위해 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겁니까? 아닙니다. 세상 죄를 졌다고 그랬어요.
세상 모두의 죄를 진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강한 사람만 구원받고 부자의 죄만 용서받고 능력 있는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가 형편없고 그가 돈이 없고 그가 몸이 아프고 그가 가진 것 없고 그가 똑똑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요, 관리비만 수백만 원 드는 아파트가 즐비합니다. 인류학교 못 나오면 낄 수 없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대치동에 가면은요, 엄마 아빠의 월 한 달 수입이 억대가 아니면 낄 수 없는 애들 과외 그룹이 있어요. 몰랐어요? 제가 강남 쪽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어서 알아요. 엄마 아빠가 최소 1억이에요. 최소 1억. 한 달에 1억을 벌지 못하면은 그 아이들끼리 노는데 끼지를 못해요. 그런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 그 사람들은요, 누구든지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누구든지냐? 특별해야지, 특별해야지. 우리는 특별한데. 여러분, 세상은 특별한 사람만 혜택을 보고 특별한 사람만 이익을 누리는 걸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오죽하면은 여러분, 우리 시 이름에, 도 이름에도 특별이라는 이름을 그렇게 붙여야 되겠습니까?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그냥 세종시하고 서울시 하면 되지 무슨 특별자치,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이러다 우리나라 전체 다 특별시 되겠어요. 사람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으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특별한 사람만 구원받지 않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몰라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보험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십니다. 2001년 3월 4일 홍제동 다세대 주택에서 방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영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2001년 3월 4일 새벽 3시 40분 방화로 불에 휩싸인 다세대 주택에서 구조 작업이 시작됩니다. 화마와의 사투가 이어지던 순간 둔탁한 굉음과 함께 건물이 무너졌고 서부소방서 소속 소방관 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원 구조를 위해 현장에 뛰어든 소방관들의 숨은 희생이 영화로 만들어졌습니다. 몇 년 전에 소방관이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저 불이 왜 났는지 아세요? 엄마하고 중3 아들하고 싸웠어요. 공부하라고 맨날 딴짓만 한다고. 그러니까 중3 아들이 홧김에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지 집에다가. 엄마가 자다가 매캐한 냄새가 나니까 깜짝 놀라서 참 그 엄마는 정말 그래서 살았어. 나왔어. 밖으로 나왔어요. 근데 잠자다가 놀라서 뛰어나왔으니까 아직 집에 자기 애가 있는 줄 알고 그 전날 저녁에 싸워가지고 꼴도 보기 싫다고 나가 죽으라고 했던 자식이었는데 자식이 안 보인다고 소방관을 붙잡고서는 우리 애가 아직 저 안에 있어요.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 제발 우리 애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소방관 6이 들어간 거예요. 애 구하겠다고. 이미 불은 활발 타고 있었는데 못 찾았어요. 다 뒤졌는데. 그래서 나오려고 하는데 엄마가 다시 나온 소방관들에게 다시 얘기하는 거야. 한 번만 더 제발 찾아달라. 한 번만 더 찾아달라고. 위험합니다. 안 됩니다. 한 번만 제발 우리 애 좀 살려달라. 그래서 다시 들어갔을 때 무너져서 죽은 거예요. 근데요, 황당한 거는 그 집에 있었다고 하던 아들놈이 사람들 틈에 서서 불 구경하고 있었어요. 방송국에서 나와서 동네 주민들 인터뷰를 했는데 동네 주민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놈의 새끼가 죽어야 되는데 저거 애꿎은 사람들이 다 죽었다. 아까운 사람들 다 죽었다. 어떡하냐고 저 사람들 어떡하냐고. 저놈의 새끼가 죽어야 되는데. 애 하나 살리려고 죽어간 소방관들 6을 기리기 위해 영화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에게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아무 죄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지옥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죽어야 할 놈은 난데, 지옥 가야 될 인간은 난데 예수를 죽이고 나는 무죄방면을 받게 하신 거예요. 이걸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은들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한들 이 불가사의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최상급으로 표현해 준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 오신 태신자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대신 희생시킬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엄청난 구원의 복을 받음에 있어서 우리가 지불한 것이 있었는가? 우리가 뭐라도 돈 내고 샀다라면 좀 책임감이, 우리의 미안함이 덜하기라도 할 텐데 뭐가 있었는가? 우리가 구원을 받기에 뭘 한 게 있는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저 우리는 예수를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 골고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던 로마의 백부장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진실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못을 직접 박았던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범죄하여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에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 장대 끝에 매달고 누구든지 뱀에 물려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마다 이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 거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불뱀은 인류를 죄와 사망의 자리로 끌고 들어가는 악한 마귀를 상징합니다. 반대로 놋뱀은 우리 마귀의 세력을 멸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구약 때나 오늘 이 시대나 구원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눈을 들어 십자가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억압하는 모든 죄의 짐을 그리스도께 맡겨버리십시오. 또다시 무거운 죄의 짐을 둘러매고 이 전을 나가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죄짐을 맡겨 참 자유와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태신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담당하고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준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죽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90년, 100년을 살다가도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육체적 죽음이죠.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숨은 쉬고 있고 밥은 먹고 있고 공부는 하고 직장에 가고 생활은 다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영적으로 죽은 것을 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믿지 않다가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이 결국 최후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죽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육체적인 죽음은 동일하게 겪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죽으면 다 이 죽음이라는 관문은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성도는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은 맛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지 않고 이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자,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결코 자기에게 찾아오는 이 마지막 심판을, 마지막 형벌을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찾았던 인생의 정답,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고 나를 대신해 죽으셨음을 믿으십시오. 예수께서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으십시오.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어느 날 정한 때가 되면 이 세상에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을 믿으십시오. 오셔서 믿는 자는 영생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벌에 들어가도록 심판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이걸 믿는 자에게는 하늘에 속한 모든 축복들을 다 허락하시고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붙들어야 될 우리 인생의 정답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초청한 이유도 이 정답을 가르쳐드리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서 여러분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니 이 아침에 결단합시다. 여러분이 이 시간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꼭 쥐어주시고 여러분의 천국까지 그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결단하고 새 생명을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